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구나 축구나 기타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1대0, 2대1 이렇게 지고 있다가 역전을 시키면 정말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을 받죠. 역전승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유독 인생을 역전시킨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고 이렇게 하자면 계속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성경은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거나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역전시켜서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여기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이분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된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은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 역전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준비해 오기는 설교를 여러 꼭지를 준비했는데 1부, 2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두 가지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은 말씀할 수가 없어서 아마 3부에도 두 가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인생이 좀 잘 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변호사 자격을 따서 하여튼 꽤 잘 나간 때인데 3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큰 사건을 자기가 변론을 맡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이 변호를 맡은 사건에서 재판에서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재판에 졌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이에요. 이 사람 생각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자기 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테임즈강에 빠져 죽기 위해서 마차를 불러서 타고 가다가 다리 중간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자기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좀 뭔가가 좀 이상해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청년이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이 청년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밑으로 뛰어내리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근데 딱 이 시간 맞춰가지고 이웃 사람이 집에를 들렸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선 해독제부터 먹이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또 살려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또 얼마를 살다가 또다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카터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동맥을 자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칼날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집에서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또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또 이때 하필 이웃 사람이 집에 와서 이걸 보고는 또 풀어서 다시 살려놨습니다. 일단 기록된 것으로만 4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기는 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 옆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청년을 치료해주는 의사를 비롯해 가지고 성도들이 계속 그를 도와주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목사예요.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상인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짐승 사냥하듯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다가 판 아주 악덕,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걸 나쁘다고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존 뉴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생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믿고 그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하듯이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는 이거는 죄다. 그래서 이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아주 많이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작사했던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30살 청년이 딱 예수 영접하고 출석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심어놓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존 뉴턴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변호사니까 법의 이쪽에 은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시를 쓰는 것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존 뉴턴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쓰고 찬송가 가사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이 시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기록에 나온 것만 해서 67곡의 찬송가 가사를 지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한 곡이 있는데 이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정이 좀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에다 뭘 써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윌리엄 카우퍼 이야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는 윌리엄 카우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신앙인의 시각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윌리엄 카우퍼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위키 백과사전에서 이거를 찾았어요. 글씨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붙여와서 여기다 지금 내가 여러분 띄워주고 읽어드릴게요. 한번 세상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세요.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허약한 체질, 그리고 반복되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 그의 시는 자연, 종교,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당대 영국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 카우퍼는 영국 그레이트 버크햄스테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직자였고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었다. 하지만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은 그의 삶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허약한 체질과 우울증은 그를 더욱 괴롭혔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앙을 통해 고통을 이겨내고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자연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표현과 깊이 있는 종교적 성찰이 특징이다. 카우퍼의 시는 당대 영국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그의 솔직하고 담백한 어투는 독자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카우퍼는 1800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삶과 시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통해 승화시킨 한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윌리엄 카우퍼예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던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고요. 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인생 역전을 시키고 이런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살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언제 한번 이제 설교 시간에 그분이 따로 말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윌리엄 카우퍼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은 그가 상상도 못하게 뒤집어진 것이죠.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할 때 인생을 역전시킨 드라마가 이제 탄생한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좀 사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내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지만 우리보다 나중에 믿으셨어요. 자식들 때문에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이게 우리 내 윗대에는 한 사람도 목사, 장로는 고사하고 안수집사, 권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근데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개인적인 편차가 아주 심해요. 이분들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개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따라서 그냥 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서 아마 오늘 여기도 지금 여러분 중에도 안 가기는 조금 그렇고 명절이니까 좀 빠져볼까 하다가 그냥 꺼림칙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내가 진짜 믿어봐야지,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기 전까지는 이게 신앙생활이 정상이 안 돼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신기하기는 해. 나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는 안 보고 한 두세 사람 봤는데, 내가 여기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 이제 얼마나 시험 들었습니까? 그래서 말은 못 하는데, 와, 나 진짜 우리 교회 창립해 갖고 몇 년 안 됐을 때부터 나와도 신앙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만. 이 전라도 말로 환장했어 말로.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심해요. 근데 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진짜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딱 작심하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안 가봤어야 안 가봐도 설교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우리 좀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만나니 뭐 체험을 했느니 뭐 성령이 어쩌고 뭐 기도응답 어쩌고 하던데, 나도 한번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네. 그러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진짜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기까지, 여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몇 달에서 몇 년이면 대부분 만나요. 근데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마지못해서 그냥 나가니까 종교생활을 해요. 여러분 뜻없이 와서 그냥 안 갈 수는 없고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이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모태신앙인데 60이 넘어서야 겨우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내게 전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져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이게 신앙인데, 이게 믿음인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종교생활 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 이렇게 되어야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인생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인생 역전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려면 예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말씀 적용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깨달아지고 인생의 체험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태거셔서 구원은 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2번만 더 보면 100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나주역 대합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2군데를 찢어서 수술을 안 했으면 나 죽었다 깨나도 목사할 인간이 아닙니다.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내가 목사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 누님, 나에게 전도했던, 나를 교회에 얻고 다녔던 누님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가는데 여러분에게 내용을 이해는 시켜야 되겠고 시간은 가고 있고 좀 급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이요, 나쁜 놈이에요. 이 사기꾼입니다. 지금 아버지 속여갖고 지금 형이 받아야 될 이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이 징한 놈이에요. 이 복 환장병이 걸린 놈이요. 그래 지가 아버지 속여갖고 지가 대신 장자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형이 알고는 길길이 뛰어갖고 이 새끼네 죽여본다 그러니까 어째요? 살아야지. 그래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외숙집으로 가죠. 외숙집으로 가는데 외숙이 또 당연히 받아준 거예요. 그래라 우리 집에서 좀 편하게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외삼촌이 받아줘가지고. 외삼촌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어디로 갈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외삼촌이 이 야곱에게. 그런데 야곱이 그 외삼촌을 또 속여. 그래서 야곱 자기 외숙의 재산을 거의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이제 외삼촌의 아들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새끼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장난쳐보네. 이 새끼 내가 가만히 둔가 봐라 이러니까 죽여본다 하니까 모이는 걸 눈치를 채고 야곱이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두 놈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부딪히면 하나는 죽어야 돼요. 내일이면 이제 만납니다, 형을. 근데 형은 사병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야곱이 다 식구들을 야복강 건너로 보내놓고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야곱하고 영적인 이제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 야곱이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상갑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게 생각이 드니까 이건 내가 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생명 걸고 이 천사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야 되겠는데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항복을 하고. 근데 이게 힘으로 말하면 천사가 한 번 치면 바로 야곱은 죽으니까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던데 이놈 살리라고 보내셨지 야곱 죽이라고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 우리 애기 때 싸움 지를 때 보면은요, 코피가 나건 어쩌든 상관없이 막 죽여라 그러면서 달라들면 이건 진짜 죽이도 못하고 그냥 힘센 놈이 오히려 도망가 봅니다. 코피 난 놈 피해서. 왜냐하면 끝까지 죽여라 그러고 달려드니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환도뼈가 양쪽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골에서는 힌두 그랬는데 이 환도뼈예요. 그리고 여기를 치니까 뼈가 부러져 가지고 야곱이 이제 뭐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평생을 다리를 끄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래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면 놓지 않겠다 막 붙잡고 생명을 딱 걸어버리니까 천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고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 이 이름을 준 거잖아요. 이때 야곱은, 그때까지는 야곱도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겠습니다. 주일도 지켰고 11조도 했고 봉사도 했고 신앙생활 종교행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듯이 야곱도 똑같이 종교생활 하면서 자기 은인인 외삼촌 속여먹고 산 놈입니다. 나쁜 놈이죠. 그런 그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체험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들에게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도 역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억울해요. 자기는 신앙 지키고 맞으면 죄 안 짓고 순수하게 살려다가 자기 주인 마누라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실 요셉은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그런데 그 억울한 상태에서 바로 왕이, 이걸 길게 설명을 못하고 짧게 정리하겠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 꿈속에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라는 이 젊은이가 꿈을 잘 푼다 이거를 듣고 얼른 데려온다. 요셉을 데려왔더니 요셉이 꿈 얘기를 듣자마자 풀어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설교 전에 그 성경 그대로 바로가 탐복을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총리 대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끄집어내서 하루아침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당시에 이 지구상의 최강대국이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 설교하면서 이 성경 읽으면서 와, 요셉이 신앙을 지키고 끝내 믿음의 정조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하루아침에 총리를 맹글어 주셨다, 이렇게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하고 끝나면 이 말씀의 성경의 교훈을 반의 반도 우리가 못 얻은 거죠. 그럼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죠.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했다. 이거는 결국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을 총리로 바꿔주시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야,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극심한 흉년이다. 대책을 안 세우면 대부분 굶어 죽는 흉년이 온다. 네가 나서서 흉년을 이길 대책을 마련해라. 네가 바로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서 총리를 하면서 네 가족과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을 흉년에 네가 정책을 잘 세워서 이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된다.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네 사명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 사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요셉이 이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인생을 달리 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가 아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7년 대흉년 때 그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가망 택도 없는 얘기죠. 모세가 40살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때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리고 80살까지 40년 동안을 이방 땅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 모세 너 이집트로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 전라도 표준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속꼬리에 똥 털듯이 나는 못합니다. 발발 떨면서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이놈아 너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 가는데 뭐가 문제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것이죠. 사사기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오셔가지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기드온아, 미디안으로부터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해라. 그러시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드온이 뭐든 직업이 뭐였냐면 농부입니다. 농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 내 이 미디안으로부터 네 민족을 구하라 그러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민족을 구원해라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드온이 엄청 놀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뭔 농담을 성경에는 농담이랑 안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농사꾼입니다. 이놈아, 내가 너 혼자 가라 그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그래도 못 믿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이 증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대로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명을 안고 드디어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시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베드로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것 없어요. 성질도 아주 안 좋고 고약한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예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따르더니 결국 우리가 아는 그렇게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고 세계의 중심,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줄이고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모두가 인생 역전을 이룬 분들입니다. 어떻게 역전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었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전체를 여기다가 투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이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걸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역전에
전혀 종교 생활하러 와서 앉아 있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집에 앉아 있기도 좀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나와서 앉아 있으면 뭔 아멘이 되겠습니까? 설교가 한번 그렇게 신격이 들리겠어요? 얼른 좀 끝내시오. 이 생각과 뭐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게 종교 생활로 앉아 있으면 이게 될 리가 없어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역사에 드러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역전을 꿈꾸며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여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해서 인생 역전에 우리도 성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복의 통로되어 살고, 하늘나라 가서는 큰 상을 받으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역사에 드러난 수많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님들이 바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생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체험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걸음으로 해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되어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큰 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인생을 걸음으로 해서 내 인생에도 역전성이 일어나고 복의 통로되어 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